예, 이민의 삶 그러면 이민의 삶이 나그네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사는 분들은 더군다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LA나 뭐 뉴욕이나 미국에 이민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멕시코에 이민 생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직접 멕시코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시다가 멕시코 오신 분들, 또 파라과이에 사시다가 또 과테말라에 사시다가 멕시코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멕시코 오셔서 정착하셔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 본인 스스로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나는 거류자요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살필 때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전서 살펴볼 때 내용이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표현해 줄 때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이제 부딪히는 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하고 이 나그네 삶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역시 본문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같이 교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때 머리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3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그 선한 행실을 가져서 악한 사람들의 비방을 잘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국가의 제도나 그 국가의 권위이라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타락한 이유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욕망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우리 사람들에게 배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통해서 거짓된 생과 거짓된 행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역시 육체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을 깨뜨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내가 알게 모르게 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은 우리 인생들을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충동질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실 즐겁고 기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육체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즐거움이 올 것 같아요. 쾌락을 맛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마약과 같아서 잠시 잠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거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나 TV 드라마나 또 잡지, 특별히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문화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그 배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쾌락이 최고다. 우리가 내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선이다.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그런 욕망을 채우게 하는 그런 충동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군가 보세요. 이 대상들이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서 쓰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전제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그 문화 속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력이 오늘날 교회로 툭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죄의 성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성 아래서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은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계속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 라고 하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죄를 짓는 것도 내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도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될 때에 그 자유를 개념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죄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자유, 또 종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 자유를 착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데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 덕을 세우고, 또 절제하면서 나의 이식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애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막 애를 쓰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사실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은 나름 잠시 잠깐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왜 그래요? 잠시 잠깐에 도취하는 그런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거든요. 쾌락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서 내 어려운 고통,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것이 해결되어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체험한다든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을 때 오는 그 만끽하는 그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육체는 이 세상의 것이고 땅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그네 성도들이 가야 될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땅의 것, 이 땅의 즐거움과 땅의 쾌락을 추구하는 동안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잠시 잠깐 즐겁고 호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며 찬양하는 기쁨, 기도의 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속에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악한 사람들의 비방이 있으니 그 악한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선한 행실로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비난의 화살, 정죄하는 그러한 비난의 여론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은 뉴스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했다든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교회에 무슨 싸움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뉴스나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계속 특필해서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가 전체가 다 그런 것인 것처럼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는, 공개되어져 있는, 그래서 잘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허물이나 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성도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악한 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로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그 당시에도 역시 성도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원형 경기자의 성도들이 잡혀가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소문내기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 크리스찬인가 그런 사람들은 피를 먹는데 모일 때마다 모여서 피를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눌 때에 그것을 그렇게 악하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스러운 사람들이야. 매일 모이기만 하면 우리 성찬식 하는 것을 피를 먹는다고 소문을 내서 아주 기괴한 사람들,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모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에 이제 큰 화재가 나서 로마 시내가 3분의 1가 다 불타서 소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원형이 죽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나 성도들아, 그 악한 자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선행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를 위하여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을 봐라. 또 선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도록 해라. 선행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겨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선한 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었고 거류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양떼를 치며 살았는데, 그때 우양떼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샘물 아닙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양떼를 먹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우리 거야, 우리 조상들이 쓰던 거야, 그러면서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뺏을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잘 나와. 너무 좋았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건들지 마,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쫓아와서 또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그랬고 신나라고 했고 그래 팔아왔는데,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까지는 와서 이제는 또 뺏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는 우양떼를 키우는 그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처럼 아브라함의 종들이 군사가 되어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대적할 수 있는, 적어도 막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 달라 그러면 알았어, 바보처럼 양보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박남년들이 또 달라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하고 양보해서 나가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볼과 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동안 잘 있었느냐? 잘 지냈지. 너희들 우리들 내쫓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쫓겨와서 하는데 왜 우리들 찾아왔냐?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그 비볼 장군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의 모습들을 보고 너의 그 가정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칠 것 같아. 우리랑 화친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화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삭이 웃으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들을 식사대접 잘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어떠한 방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삭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충분히 자기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양보하고 바보처럼 물러나고 또 바보처럼 물러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상대방이 이삭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이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의 왕,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을 압제하고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권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왕들이었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낮아진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감동을 주는 가운데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처럼, 이삭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굴복하는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은 분명한데, 그 왕같은 제사장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제사장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의 권위가 바로 그 백성들로부터 그 왕에게 주어질 때 그 리더십이 참 리더십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양보함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시킬 때에 그들이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어주고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죠. 감동이 그냥 나오나요? 감동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난 시간적으로 손해볼 수 없고 난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없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 앞에 제대로 베풀지도 않으면서 나누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준다면 그것이 과연 이 불신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멕시코 이민의 이 교민사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멕시코 교민사에 어떻게 베풀 것이며 어떻게 그 멕시코 교민사회를 감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멕시코 교민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감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에 그들은 멕시코 아닌 장로교회는 그래도 뭔가 다르네, 그래도 뭔가 섬길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나눌 줄도 아네,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 교회는 틀려.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던 말씀처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마음에 무엇인가 구rak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들이 비난과 그들의 악한 정죄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의 사도가 우리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모든 제도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 나그네가 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잡혀가서 지금 원형경기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것이며 어떻게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까?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국가의 제도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맡긴 권세이니만큼 그 권세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야기를 했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국가의 부당한 압력과 핍박을 받고 있죠. 또 교회 안에도 그 구성원이 참 복잡했어요. 노예도 있었고 그 노예 주인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예가 더 권사님의 자리에 있고 그 노예 주인은 그냥 평신도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왔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집에 가면 노예고 그 사람은 주인인데 교회 오면 교회 성도 이 사람은 더 귀한 직분을 맡고 있고 이 사람은 또 그냥 평신도고, 그럼 교회에서는 이 사람한테 말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럼 이런 제도를 파해버릴까?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고, 아니 교회에서는 내가 더 할 일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내 말 들어. 집에서는 나의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권위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제도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국가가 성도들을 픽박한다.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럴 때 그럼 예수 안 믿고 그럼 무신론자로 살아갈까요? 그거는 아니죠. 분명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뜻이 네 신앙을 포기하고 그 국가가 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한 일반적인 제도나 일반적인 국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나라는 부정한 국가이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전복시켜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부정한 비리를 보더라도 못 본 척하고 비굴하게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복종하는 말도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명령할 때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난 권세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국가나 이런 거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힘을 모아서 대항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럼 성경에서 잘못된 국가, 잘못된 통치자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라는 제도와 잘못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질서를 잡는 데 용이한 도구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국가의 질서가 망가져버리고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약육 강식의 세계가 되어주는 짐승의 세계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개인도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넘어지는 것처럼 이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된 조직들이 있죠. 조직들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보여준 구성원들이 만들어진 조직은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동일하게 국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죄성으로 만든 구성원들이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완전한 존재라고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도 오늘날에 가장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으로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군사를 파병하고 그 약한 나라를 돕는다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 그래도 접근한 그런 정책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나 보세요. 한국을 향해서 FDA 지금 다시 수정하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힘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의 그런 자기의 조건, 좋은 조건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인간이나 어느 조직체나 어느 국가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죄성으로 만들어진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이윤 추구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보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부당한 국가, 부당한 통치자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이 있어서 질서가 잡히는 것인 만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인 만큼 그것에 따라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완전한 나라 국가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핍박할 텐데 너희들 것을 뺏어갈 텐데 괜찮겠니? 묻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지만 그 국가 제도와 그들의 권위에 순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기득권자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 백성이 그나마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나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이해가 잘 되어져서 참으로 부당한 국가나 부당한 통치 권력 앞에 참 대항해서 큰 화를 당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삶의 방식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 살면 지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것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감동시키며 이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악한 자들의 비방과 정죄함이 훨씬 줄어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제도나 권위에 대항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순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멕시코에 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듣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자리 잡은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